여러분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 인생은 정말 항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소원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요.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은 있지만은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착할 항구, 목적지,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많은 것들을 이길 수가 있대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게으름, 더 자려고 하는 그런 과다 수면, 이런 삶의 질병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얘가 커서 뭐가 될 거냐, 부모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그 오직 목표가 뭐냐?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그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로지 좋은 직업 갖는 거, 여기를 우리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갖는 거, 좋은 직업 갖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보다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하고 이제 본문이 같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소개하는 게 뭐냐? 그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가이사라에,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도시에 로마 총독부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직할 부대가 거기 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다, 직업 군인이다, 이제 이 직업을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의 장교 군인이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스펙이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나름대로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절에서 이제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요, 이제 2절에서 또 다른 면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하나님이 이 2절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관심은 늘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좋은 자리에 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지금도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뭘 추구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뭘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집을 나서는 사람들, 가는 곳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으로 간다. 그게 뭘까? 여러분, 서울의 아침 지하철역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도로가 꽉꽉 막혀 지하철이 뭐 얼마나 콩나물처럼 바글바글바글해요. 그 많은 사람이
집을 나왔어요. 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막 가서 사람들 찾아가고 만나고, 가는 곳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찾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집을 나서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하고 싶어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그 외로운 이민자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외부에 이제 사람이 왔는데 이호섭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때 처음 이런 노래가 있구나, 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게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아시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멜로디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그 다음에 귀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행복,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행복을 위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을 위해 직업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오로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 1월 30일 날 신문지상에 나와 있던 기사고 TV에도 여러 번 뉴스로 나왔는데, 여러분 다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32살짜리 여자, 검사 임용을 앞둔 32살짜리 여자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검사로 이제 임용이 되는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출동했습니다. 여경이 와서 막 말리고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이 여인이 여자 경찰의 머리카락을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네 누군지 아나? 네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막 흔들고 네 누군지 아나? 남의 여자 머리 한번 흔들고 그 공든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 재판에 넘겨져서 검사는 물 건너가 버렸어요. 술이 문제긴 해요. 근데 저는 술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술 마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되냐? 이 젊은 여인은 검사가 되기 위한 목표가 있었지만은 좋은 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없었어요. 왜 검사가 되어야 되는지도 이유 없이 검사만 되면 폼 나겠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좋은 검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삽니다. 왜 돈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승진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면 뭐 평안하겠지, 돈 많이 벌면 재밌겠지. 옛날에 그런 개그도 있잖아요.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겠지. 아무 목적이 없어. 그냥 막연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요. 근데도 여전히 이분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선 책 중에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쉬어도 피곤한 사람. 이 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며칠 쉬고 나면 다 피곤이 풀리지만,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풀리지가 않는데요. 우리나라 취업 포털 잡코리아, 거기에서 직장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95%가 피곤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30대, 40대 가장 왕성 일해야 될 30대, 40대 10명 중에 2명, 3명, 두세 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쉬어도 왜 피곤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 봐도, 만난 것 먹어도 만족이 없대요. 만족이 없으니까 덜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뭘 가져도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나 지위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교회의 어느 젊은 청년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신실하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목사님은 늘 마음에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어느 날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그 사업장, 청년의 사업장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 청년은 성실하게 잘 사업을 일구어서 점점 사업이 번창해져서 나중에 2개, 3개 막 번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지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자꾸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음해졌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 청년이 잘 안 보여요. 어느 날 그 청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자네 왜 요즘 교회 뜸하냐? 아이고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너무 바쁩니다. 청년이 이리 앉아봐.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사업장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런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릴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만큼 바쁜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10개가 되고 수십조를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럼 재물을 갖지 말라는 거냐고, 성공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 많은 소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높은 지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법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성공일까? 진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몰라준다,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건 너무 슬픈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셔서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업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기억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뭘 기억해 주느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의 직업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정복자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피정복자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딱 느껴져요. 우리가 어릴 적에 애들이 울면은 어머니가 그래요. 얘 울지 마라. 일본 순사 온다, 일본 순사.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일본 순사예요. 애가 딱 그칩니다. 일본 순사 본 적도 없는데 하도 그러니까 딱 그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일본 순사 다 싫어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유대 입장에서는 로마의 군인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한대요. 여러분, 그만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를 기억해 주시지요. 이방민족 유대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줬다. 그 사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배를 못 드려서 교회들이 참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하남에 있는 교회 100교회에 100만 원씩 우리가 보냈어요. 2번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그걸 모아서 우리가 보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송금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하자고 기독교 TV에서도 막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치료하게 인터뷰를 요청하다.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됐지 우리 안 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아마 강릉 산불 피해자 구호 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거예요. 고넬료의 심정으로 그저 하나님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직업을 기억해 주신 거 아니고 그의 스펙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내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인생의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삶의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시편 116장 12절입니다. 우리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 사랑의 빚진 자의 그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었던 내 인간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 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빚진 자의 태도를 갖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내가 무엇으로 갚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 그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길은 없지만 그저 일단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빚을 졌으니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모습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반응.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도 우리 작은 마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우리 성도의 기업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젊은 우리 집사님의 기업인데, 보통 우리 개업 예배에 가면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보통 기도 제목이 이제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없고 뭐라고 했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두 번째는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뭐 사업 잘 되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자기 자신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따르기를 원하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멋진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내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주 비밀스러운 샘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물이 하나씩 있는 거죠.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올려서 그 물을 퍼올리면 내 인생이 푸르러지는 그런 비밀의 샘, 우물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샘 이름, 그 우물 이름이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에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5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 예배잖아요. 이 예배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고, 나는 참 감사하다고 입으로 선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총독부가 있었으니까 총독이 있을 거예요. 천부장도 있을 거예요. 다른 백부장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딱 한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 그의 스펙, 그런 프로필을 기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고넬료의 삶의 내용,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고넬료가 향기 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은혜의 빚진 자,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은혜 갚기 위해 사는 그 마음의 태도, 늘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